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세 아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 아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지금 헐몬산 위에서는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초막을 3개 지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우리가 이곳에 오래오래 있읍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헐몬산 위에서 이 하늘에 계셨던 모습으로 변모가 되셨습니다. 하늘을 땅에 가져왔다고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임재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이제 예수님만 그곳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 제자와 함께 헐몬산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데, 땅에서는 귀신 들린 간질병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다르죠.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땅에 사는 우리들은 많은 문제들이 있죠. 질병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세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영광스러움을 경험을 합니다. 땅에 남은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려서 간질병 걸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무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너무 다르죠? 하늘에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데, 땅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땅으로 끌고 오지 못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와야지 메시아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인 줄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의 전령으로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제자들하고 3년 가까이 지금은 지냈는데도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점점 성숙해 가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내 삶에서 담아내는 거 더 중요해요. 머리로만 갖고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하늘의 삶을 내가 살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참 예수님과 영광스럽게 우리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예수 이름 걸치고 땅에서 잘 되고 겨우 구원받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인생을 산다면 불쌍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면서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계속 경험이 되고 그 영광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온전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자꾸 땅에 있는 것에 너무 마음이 가 있어요. 땅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을 끌어서 땅에 있는 것을 다 덮어버리면 하늘의 영광이 땅에 충만히 임하게 되고 땅에 것도 하나님이 더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헐몬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세 제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 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그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더 온전히 보겠죠. 이제는 인간의 모습에서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 간접에서 모든 걸 볼 수 있겠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지는 거, 이것이 진짜 행복이죠. 우리가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 이름 걸쳐갖고 땅에 있는 거 뭐 좀 찾고 좀 잘 되면 더 복 받았다 그러고 그걸 넘어서야 돼요. 땅의 행복을 넘어서 하늘의 그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것, 이 진정 이것이 예수님 주신 은혜고 복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땅이 잘 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땅이 잘 되도록 참 많이 기도하잖아요. 노벨상도 타고 대통령도 되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적 감각이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뭘 하는지 좀 안타까움이 많은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참 필요해요. 대통령이 되고 이 정치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정무적 감각이 필요해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하늘과 땅을 같이 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 제자는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어요.
예수 믿음이 제일 좋은 제자들을 헐몬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땅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자, 이제 헐몬산에서 내려옵니다. 꽤 높은 데서 내려왔죠. 헐몬산이 2800m니까 중턱에도 한 1500m쯤 되잖아요. 한 1500m 정도 한번 그 리프트 타고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위에는 눈이 늘 덮여 있어요. 상당히 헐몬산 나무도 많아요. 자, 여기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있는, 아래에 있는 그들이 무리에게 말을 해요.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자, 15절 우리 읽어볼게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 한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큐리오스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는가, 누구로 믿는가 정말 중요하죠.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간질병 보면 금방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 정신의 뇌 이상이 온 병이기 때문에 참 만만치 않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보니까 얼마나 안 됐겠어요. 가다가도 물에도 넘어지고 불 가운데도 넘어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16절 볼까요? 내가 주의 제 아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을 데리고 주의 제자들, 지금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하더라 이거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면 고칠 줄 알았더니 고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요 12 제자에게 뭘 줬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하나님 권능을 줬어요. 우리 권능을 줬어요. 제가 어제 전성모 장로님 신방 하나님 제게 주신 사인이 있었어요. 의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속히 치유되겠구나.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병원에 입원된 분들 가운데 의사들이 기간이 얼마 걸리겠다 했는데 그보다 빨리 고쳐진 분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줬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럼 귀신 쫓아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병 오래되면 시간이 걸려요. 귀신이 갓 들어온 경우는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쉽게 나가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줬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주인함이 있어. 권능을 줬대요. 12 제자에게 주고 우리에겐 줬을까 안 줬을까요? 우리에게도 줬단 말이죠.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권능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병 고치는 권능도 줬고요.
재정에 복을 받는 권능도 줬어요. 이 통로를 뚫어야 돼요. 대단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뚫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줘서 이런 권능을 예수님께 주는 거,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줬단 말이죠. 90명의 제자들이 귀신들 가지고 간질병 걸린 이 사람 고쳐내야 되잖아요. 씨름하고 씨름했는데 못 고친 거야. 그래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을 못 고칩디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자, 우리 17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누구한테 말했을까요? 일단 제자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패역한, 부패한 세대라고 책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런지 참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될 텐데 참 만만치 않잖아요. 예수님이 산하에 있는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특히 제자들에게 강조하겠죠. 아니 니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주고 병 고치는 권능도 줬는데 왜 이러고 있니? 믿음으로 예수를 쫓아내면 되지. 나한테까지 와서 고쳐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니?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냐. 아니 3년 동안 너희들 내가 하고 다니면서 병 고치는 거 얼마나 많이 봤니? 귀신 쫓아내는 거 얼마나 많이 봤어? 니들도 전도로 나갔다가 주님 귀신들이 쫓겨갑디다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도 이 귀신 못 쫓아내고 이리로 데리고 왔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책망에 섞이면서도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18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마이크를 조금 다시 한번 고쳐봐요. 여기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꾸짖습니다. 꾸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가요.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아, 예수님은 귀신을 쉽게 쫓아내죠? 그냥 꾸짖는 거야.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소리 크게 안 지를 수도 있어요. 그냥 귀신을 꾸짖었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꾸짖으시니. 여러분 귀신은 꾸짖어야 합니다. 귀신님 제발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가. 꾸짖으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통령 이름으로 귀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장 이름으로 귀신 나갑니까? 아니에요. 국회에서 상회에서 귀신이 나가겠어요?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꾸짖으면 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그때부터 뭐야? 나은 거야.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손대시면요, 질병은 한순간 낫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질병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 장로님,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하나님 치유해 줄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어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9명의 제자들이 그 간질병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붙들고 실험해도 못 고쳤어. 근데 예수님은 꾸짖으시니까 야, 귀신이 떠나가.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단 말이지. 자, 그러면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고쳤지? 자책감도 왔을 것이고, 또 제자들 생각에 체면도 제대로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19절 읽어볼까요?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내지요? 자, 예수님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20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예수님은요,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왜 믿음이 이렇게 없어?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면 귀신 떠나갈 건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말이 큰 소리 친다고 꼭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은 완전히 떠나갈 거라는 그 믿음에 의지하는 거. 예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거. 나는 죽고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믿음. 이 믿음을 말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산을 옮긴답니다. 산은 주로 방해물을 의미하는데요, 믿음이 있으면 방해물도 다 물러간다 이거야. 귀신도 떠나가고 병은 낫고 가난은 물러가고 우둔함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믿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만 있어도요, 이 산을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지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해요. 니들이 진짜 나 믿으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그냥 쉽게 나간다. 니들이 믿음이 지금 없잖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100%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을 모시고 그분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삶을 보면 믿음이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진짜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자신에게 믿음 좀 잘 돌아보십시오. 물론 특별히 믿음 연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믿음 연사가 좀 강한 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중심을 맞추세요. 자꾸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깨부리지 말고, 세상 수단 쓰지 말고. 그 대단한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꾸 인간적인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기사시 하나님만 믿음이 있어도 귀신 금방 나갔을 건데. 그리고 21절에 없음이라고 우리 가로 안에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본은 없어요. 계속 이 성경을
필사인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인쇄 안 합니다. 구약 성경 서기관들이 필사하는데 그것을 전체를 다 종합해 봤을 때에 이것이 원본에 가장 가깝다 한 것을 이제 이 성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없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본은 있는데 어떤 사본은 없다는 거죠. 없는 사본이 더 많아서 없음을 했는데 어떤 사본에 보면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는 사본도 있어요. 일단 마태복음은 없음으로 여기 일단 개역개정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늘에서는 참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참 놀라운 광경을 지금 헐몬산에서 세제를 받는데 산 밑에는 9 지사들이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못 고쳐가지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꾸짖으시니 예수님은 한 방에 고쳤다고 그럴까요? 그냥 꾸짖으시니까 귀신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왜 못 고쳤습니까? 니들 교사실 하나는 믿음이 없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여러분 교사실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 좀 돌아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뢰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게 됩니다.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봤자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주님이 하시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질병 있는 분들은 깨끗하게 치유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